공동체에게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말한다면 우리 성도에게 최고의 법은 성경이죠. 성경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경 아래에 헌법이 있고, 헌법 아래에 우리 교회 안에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을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기도 하고 또 결정하기도 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일정한 정관이 있죠. 정관에 따라서 기업이 운영되기도 하고 기업이 이윤을 정당하게 추구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정관은 그 공동체의 기준이 됩니다. 영조시대의 야사입니다. 영조시대에 영조는 무려 52년 동안 제위에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오래 왕으로 있었죠. 그래서 내시들이 권력을 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시들이 노조를 만들겠대요. 노조를 만들겠대요. 그래서 이 영조 임금이 노조 만들면 안 되는데 그러면 열흘 뒤에 찾아오라, 다시 찾아오라고 했어요. 열흘 뒤에 이 내시들이 찾아왔어요. 영조가 하는 말이, 내시들은 노조를 만들 수 없다. 만들 수 없는 4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노조를 만들려면 발기인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 발기가 되냐? 두 번째, 노조를 만들려면 정관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정관이 있지 않느냐? 정관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노조를 못 만든다. 세 번째, 노조를 만들려면 사정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사정기관이 없지 않느냐? 노조 못 만든다. 네 번째, 노조를 만들려면 여러 어려움과 난관이 있는데 너희들이 난관을 뚫을 힘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 노조 못 만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야사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든 공동체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정관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정관에 따라서 움직이고 정관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세겜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겜 언약.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멀잖아 요수아가 죽게 됩니다. 이제 죽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기준, 마치 정관 같은 그 기준을 딱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감사와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이겁니다. 바로 왜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는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한 진실함으로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정관 같은 기준과 같은 딱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를 섬겨라. 그가 누구냐? 여호와다. 그래서 하단에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이 표를 하나 보여주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았냐? 이집트 땅에서 살았어요. 지금은 어디에 사느냐? 가나안 땅에서 삽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기준을 잡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첫 번째 되지. 바로 왜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줬고, 출애굽시켜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의 은택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 은택이 뭐냐? 첫째는 바로 보호고 두 번째는 안전입니다. 그 성경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에 있습니다. 17절에 왜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는가? 이유, 이는 왜냐하면으로 문장이 시작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하니라. 이 17절과 18절을 간략하게 표로 만들어주면 이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에서 파생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를 보호하심과 우리를 안정케 하심. 성경 17절을 한번 보실래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7절 하반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한번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7절.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출애굽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우리를 보호하셨다.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안정케 하셨다. 18절 하반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었다. 우리에게 거주할 자리, 안전을 보장해 주셨다.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출애굽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안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을 대표로 두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 거의 모든 서신서 속에 자기를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짧으니까 바로 읽겠습니다. 한 절 빨간 거고 까만 거고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1장 1절을 전문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빌립보서 1장 1절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소개했죠? 로마서에서는 다르게 소개했어요. 로마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얘기했고 빌립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뒤집어 놓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서 한번 읽겠습니다. 전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빌립보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이 디도서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호하심, 하나는 안전. 이 두 가지를 준 거죠.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결정체로 남아있을까요? 그 결정체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에 무한한 감사, 한없는 감사.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거기에는 결정적인 결정체가 남아있는데 그 결정체가 뭐냐? 감사해요. 그 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 이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미스터 선샤인 보셨어요? 제가 가끔 한 번씩 보는데요. 이 장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장면 이 인터넷 찾아서 어렵게 찾았어요. 이 어린 아이가 나중에 커서 나중에 이병헌이가
다시 조선 땅으로 오는 그 이야기예요. 덩치 큰 어른이 항은산이란 도자기 굽는 사람이죠. 근데 이 아이가 도망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이제 멸문돼서 도망을 가는데 겨우 도망을 와서 이 도공의 집에 숨어 있는 거예요. 추노꾼이 따라온 거예요. 추노꾼이 따라와서 이 도공의 집에 얘가 숨어 있는 걸 알면서도 잡아가지 않는데 이 사람이 이 아이를 보호해주고 나중에 선교사에게 이 아이를 달라붙여서 미국에 갔다가 미국에서 신미양요 때 다시 들어와서 군인으로서 이 땅에서 조선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항은산이라는 이 도공이 이 아이를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군인이 되어서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이 항은산이 독립운동을 할 때 도와주는 이야기예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감사가 있어요. 자기를 구원해준, 자기를 살려준.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때 그 마지막에 남는 결정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감사와 결단입니다. 이게 첫 번째 대지요. 감사. 2023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주마당처럼 지나가는. 얼마 전에 제가 어디 갔다가 오다가 대경대학교 앞에 신호를 받으면, 직진 신호를 받으면 이 큰 길로 와서 농협을 해서 이렇게 집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신호가 파란불이다가 빨간불로 바뀌는 때면은 거기는 자회전이 떨어져요. 자회전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자회전을 받고 돌아와서 공단으로 쭉 들어오는데 공단에서 분명히 사거리에 차가 없었는데 사거리에 진입을 딱 했는데 공장에서 나온 트럭 쏜살같이 다가오던 저하고 거의 한 10cm 정도 문짝에, 제 옆구리에 문짝에 박을 뻔했어요. 안 박았어요. 운전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 종이짝처럼 우울쳐집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보호하심에 감사하고 안전을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종은 자발적일까요? 강제적일까요?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까요?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 코끼여서 강제적으로 섬기나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나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호와의 종은 자발적일까? 강제적일까? 세상의 종은 강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자발적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제 양당 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을 내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만일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자 이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만약에 너희에게 싫고 어렵고 힘들면 섬기지 말아라. 만약에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강 저쪽에 있는 애굽 땅에 있던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든지 그 너희들 자유롭게 해라. 오늘 딱 결정하자. 오늘 너희들이 결정해라. 여호와를 섬기든지 이방인을 섬기든지 오늘 너희들이 결정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갈까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참 연말 되면은 우리 당회가 참 머리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무슨 부장, 무슨 뭐 이렇게 성기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고문 장로님들이 전화를 하면 거의 이것이 그 다음으로 거의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원래는 참 감사하게도 그렇지는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것이 자발적인 것인가 강제적인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즐거움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코가 끼어서 억지로 마지못해 섬기는 것인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오늘날 택해라. A를 선택하든지 B를 선택하든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선택하든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든지. 이것은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그중에 열왕기상 18장에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분명한 노선을 정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18장 21절을 한번 읽읍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대답하지 못한 거죠. 왜요? 왔다 갔다리 하니까. 한 번은 하나님 섬겼다가 한 번은 바알 섬겼다가 또 바알 섬겼다 힘들면 또 하나님 섬겼다, 하나님 섬겼다 힘들면 또 바알 섬겼다.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먼저 자기의 결심을 딱 얘기합니다. 자기의 결단을 딱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전문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자기의 결단을 먼저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한글 번역상 보면 참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전으로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내가 강조, 아노키, 나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오직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이런 말이에요. 그게 강조점이 있어요.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결단해라. 나는,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게 여호수아의 노선이었어요. 분명한 결단이 있었어요. 분명한 결심이 있었어요. 그 결단과 결심을 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기를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번역을 어렵게 해놨네요. 그죠? 번역을 어렵게 해놨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호수아 당신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나와 내 집은, 나는,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응답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한 집안의 신앙이 무너지고 서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그 집안의 가정에게 달려 있어요. 가장이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방향성을 터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행방이 달라지듯이 한 교회 목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 교회의 리더그룹인 당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행방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에 가장이 주일 성수하면 그 집안의 아이들도 주일 성수하게 돼 있어요. 한 가정에 가장이 11조하면 그 집안의 모든 분위기가 11조하게 돼 있어요. 그 가장이 사랑하고 너그러우면요, 그 집안 자체가 사랑하고 너그러운 집안이 되어요. 여러분, 누가 리더인가요? 그 리더가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오늘 본문 속에 이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분명한 선을 그었어요. 나는 오직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따라서 함께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이 저녁에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이 될 수가 있고, 목사는 이 교회를 섬겨야 될 또 리더 그룹에 있고, 또 당회원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함께 손을 맞잡고 교회를 섬겨야 될 은퇴 장로님도 있고, 원로 장로님도 계시고, 은퇴 권사님도 계시고, 은퇴 집사님들도 계시는 거예요. 한 교회의 리더 그룹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색깔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자꾸 말하면 잔소리일 뿐이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의 그 결단을 보고, 하나님, 나는 오직,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이 목사의 결단이 되고 우리 모든 권속들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겨야 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안전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에게 무엇이 있나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결정체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한 사람은 여호와의 종이 될 때에 자발적일까요? 강제적일까요? 그건 당연히 자발적이 돼야 돼. 교회의 사역을 하는 것이 강제적인 것이 아닌 자발적인, 기쁨으로 그 교회를 섬김, 기쁨으로 성도를 섬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김,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은혜라는 찬송을 함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은혜라는 찬송을 함께 드리고, 결단의 기도,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